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역대상 6장에서 10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띠다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족보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70년의 세월 동안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들은 대부분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들, 그들의 손자나 증손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로 생활을 생각하면 되게 채찍을 맞으면서 강제 노동을 하고 감옥에서 갇혀있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로지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직장을 가지고 때로는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더인데 그들은 포로지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70년의 세월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1세대들이야 늘 조국에 대한 그리움, 향수가 있었겠지만 그곳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들에게 고향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이 그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7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2세대, 3세대들에게 이스라엘의 언어를 그들은 거의 다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고 도리어 바벨론의 언어와 전통이 더욱 그들에게 익숙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미국 땅을 생각해 볼까요? 1세대들이야 언제나 자신의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주변인으로 살지만 2세대들은 한국 문화보다 오히려 미국의 언어와 문화가 친숙할 것입니다. 1세대들은 언어의 장벽으로 좋은 직장을 얻지 못했기에 경제적으로 매일매일 투쟁하면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2세대들은 어떠합니까? 남부럽지 않은 좋은 대학과 직장, 좋은 위치,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2세대, 3세대에게는 포로지 바벨론이 더욱 안정된 생활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2세대, 3세대들에게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이스라엘 성전을 세우고 다시 국가를 일으켜 세우라는 왕의 칙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2세대, 3세대들에게 바벨론이라는 안정된 장소를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인들에게 너희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전쟁 폐허로 된 한국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을 내린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무엇보다 그들이 이스라엘로 간다면 직장을 버려야 하고 포로지에서 얻은 집과 땅을 버려야 합니다. 지금이라면 자기가 가진 재산을 정리하여 그 돈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냥 집이고 땅이고 가축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만 가야 했습니다. 사실 가는 길도 문제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은 대략 600마일, 850km의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 당시에 교통수단이 있었겠습니까? 사막의 길을 걸어서 그것도 무더운 2시에서 6시를 피해 자기 발로 대략 2달에서 석 달간 걸어가야 합니다. 더구나 7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고향에서 그들을 반겨줄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들은 맨 땅에 해등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이 끝났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전체를 통째로 헌신하고 희생해야 할 어려운 결단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 포로 기환이 3번에 걸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장과 9장에서 나오는 족보는 그러한 어려운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특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지파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미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사와 관련된 일만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2세대, 3세대로 복잡한 제사 방법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기 싫어하던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맏디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맏디다를 주목해야 합니다. 역대상 9장 31절에 맏디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맏디다는 레위인으로 제사상에 쓰이는 전병, 떡을 굽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1200명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직업을 직접 연결해서 아무개가 이런 일을 맡았다라고 말하는 구절은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왜 하필 성경에서 떡 굽는 사람의 이름을 특별하게 기록했을까요? 사실 떡을 잘 굽는다고 나라를 구하거나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것도 생명을 살리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떡을 잘 굽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맏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맏디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볼 때 부엌에서 쭈그리고 앉아 떡을 굽는 미천한 일을 누구 하나 대단하다고 칭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일지라도 맏디다는 하나님의 일을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족보로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대목에서 맏디다만 그 사람의 이름과 그가 한 일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봉사와 헌신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내가 한 그 작은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경에 기록할 만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1장에서 9장의 족보에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 중에 탁월했던 사람들도 역대상 그 명단에 빠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떡 굽는 일에, 그것도 부엌에 쭈그리고 앉아서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감당한 맏디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자가 되는 것과 상관없는 그 일을 영혼의 관점에서 한 그 맏디다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부자의 많은 돈보다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 심령의 패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남몰래 누군가를 도와준 손길,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 또는 교회 때문에 흘린 눈물,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키면서 헌신한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느덧 신앙생활을 바쁘게 하다 보니 젊은 날의 꿈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어느덧 얼굴에 주름이 지고 또한 반복되는 지겨운 일상 때문에 허탈한 마음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떡 굽는 사람 맏디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해 흘린 눈물, 나를 위해 헌신한 것을 내가 영원히 기억한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일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